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감사 찬송하며 삽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시편 100편은 시의 표제어 자체가 뭐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감사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0편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작자 미상으로 나와요. 그러나 이 시는 예배자들이 감사제의 예물을 가지고 성전 문과 또 성전 뜰을 통과할 때 부르는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사의 시답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떠한 원망이나 불평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즐겁게 찬양하고 노래하며 또 기뻐하고 감사하며 송축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는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다가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 찬송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말씀을 듣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감사 찬양 찬송해야 될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 3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읽어봅니다. 상반절을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 성전에 올라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랑 중에 가장 큰 자랑이 뭐냐? 여러분, 자랑할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 중에 가장 큰 자랑이 뭐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백이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요 친척 중에서 먼 친척 사돈의 팔촌 중에라도 누가 저 시골에서 경찰서장 그럼 백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난 백입니다. 시골의 군수 그러면요 대단한 백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백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 이거 알고 계세요? 나에게도 백이 있는데 그 백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잖아요. 우주 만물의 주관자,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시잖아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백이 되신다는 것, 이 정도의 백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큰 소리 칠만 하지 않습니까? 큰 소리 칠만 하잖아요. 놀이터에서 힘센 아이들에게 밀려서 말 한마디 못하던 이 아이가 저기 아빠가 오는 것을 보면 그때부터 용기 100배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빠가 없을 때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옆에 쭈그려 있다가 저기 아빠가 오는 것을 보면 그때부터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힘이 없지만 아빠는 힘이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우리가 어깨 축 처져서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이 힘을 잃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백이 있잖아요. 하나님 백이 있지 않습니까? 이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가 아빠가 오면은요, 그때 어떤 형이 자기를 때렸다면 아빠에게 일러주잖아요. 아빠, 저 형이 나를 때렸다고. 아빠 오기 전에는 말 한마디 못하지요. 때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 못해요. 그러나 아빠가 오면은 저 형이 나를 때렸다고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막 형이더라도 큰 소리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자, 여러분, 그 아이의 마음에는요, 아빠가 최고인 겁니다. 아빠가 슈퍼맨인 거예요. 아빠가 다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육신의 아버지가 와도 이 어린 아이가 힘을 얻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어때요? 좀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큰 소리 칠만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천하무적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까? 이 아이가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면 아버지가 해결해 주듯이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 일러 바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고하면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는다면은 좀 큰 소리 칠만 하잖아요. 큰 소리 뻥뻥 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이 내 백이 되신다. 아니, 기죽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큰 소리 칠만 하잖아요. 옆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제가 신학교 때 미랄 선교단이라는 선교단을 조직을 해서 우리 이 악기팀들하고 찬양팀들이 뭐 1년이면은요 거의 매주마다 집회를 나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집회를 다녔어요. 이 미랄 선교단에서 이제 베이스 기타를 저는 쳤었고, 그 팀들이 수요일, 금요일 뭐 이런 저녁 집회도 하고, 방학 때는 또 방학이 아닌 때는 이제 주일날 뭐 밤 집회, 이런 집회들을 계속 다니고, 방학 때는 막 일주일, 2주일씩 농촌 교회에 가서 복음도 전하고 봉사도 하고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왔는데, 저기 충주에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충주에서 그때 우리 동기 목사님 한 분이 개척을 하셨어요. 시골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그 마당에다 천막을 치고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집회를 갔어요. 여러분, 천막이니까 뭐 악기들을 가지고 가서 막 하면은 소리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냥 목소리로만 이렇게 찬송하고 마이크도 없이 그렇게 설교하고 하다가, 저희가 가가지고 이제 악기를 가지고 가서 집회를 하니까 그 옆에 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찾아왔어요. 그 옆에 집에 그 아저씨가 찾아왔는데, 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자기가 그 지역의 국회의원 보좌관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국회의원 보좌관. 여러분, 옛날에는요 국회의원 보좌관 하면은 대단한 겁니다. 그 백이 있잖아요. 국회의원 보좌관이다. 그러니까 우리 옆에 있던 전사님, 지금 목사님이지요. 그 동기 목사님이 뭐라고 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 국회의원이 빽이 있으면 나는 하나님이 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지금도 그 지역에서 교회를 크게 지어서 목회를 아주 잘하고 계셔요. 예? 언젠가는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초청해서 말씀도 듣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나에게 빽이 있다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힘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빽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빽을 늘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요. 저 형이 나 때렸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께 일러 바쳐요. 하나님께 고하세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해서 힘들어요. 하나님, 나 지금 어려워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잖아. 하나님이 여러분의 빽이잖아요.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아. 일러 바칠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랠 생각도 하지 않아. 그건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빽이 되신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쪼록 여러분의 영원한 빽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만 믿으시고, 오늘부터라도 좀 주눅들지 말고, 자존감 잃지 말고, 아멘들 안 하시네. 주눅들지 말고, 자존감 잃지 말고,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항상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네.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님,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부르면서 제시가 일어나라, 제시가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다시 한번 제시가 일어나라.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제시가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저희 아버지
외삼촌이 우리 고향에서 경무과장이라고 하나요, 경찰서에.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는요, 사촌이든 팔촌이든 무슨 일이 일어나면 누구를 찾아요? 저희 아버지 외삼촌을 찾더라고요. 다. 여러분, 경무과장 뭐예요? 이거 두 개 경감인가요? 나 잘 모르겠네요. 경찰 어떻게 되는지. 예? 힘들고 어렵고 뭐 문제 생기면, 사고 나면은 저희 집에 찾아와서 전화해 달라는 거예요. 연락 좀 해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백이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에게 아뢰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아뢰. 그게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맞는 키를 맡겨주신 거예요. 기도라는 키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아뢰지 않는 거예요. 아니, 저 시골 경찰서 경무과장 하는데도 사돈의 팔촌까지 찾아와가지고 우리 친척들은 다 와서 문제 생기면 전화 한번 해달라, 찾아가서 얘기 한번 해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찾아갈 필요도 없잖아요. 전화 이렇게 할 필요도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나의 백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문제 해결해 주시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왜 믿지 않습니까? 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아요? 문제 지금 많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내 힘으로 잘 안 되는 것들이 많지 않아요? 하려고 해도 아무리 해도 앞길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의 백이시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감사 찬송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절 중반절 말씀으로 가서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누구의 것이니? 그의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만드셨음을 믿습니까? 잘 모르시네요. 하나님이 우리를 두 번씩이나 만드셨어요. 한 번은 갓난아기로 태어나도록 육신의 생명을 주셨잖아요. 아멘. 또 한 번은 예수님을 믿게 해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 주셨잖아요. 영적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두 번씩이나 태어나게 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소유권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것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내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주님의 것임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말로만 이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철저하게 자기 개인의 소유권을 포기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 만나면은요, 내 소유권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 내가 진짜 만나면은요, 내 안에 계시는 나의 새로운 주인을 발견하게 돼요. 그분이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네? 여러 번 안 나눠도 우리는 다 따라서 하잖아요. 머리가 좋으니까.
다른 데 가서 하면 요거 3번으로 나눠야 돼.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 의지대로 가고 싶은 곳을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요, 자, 이사를 가요, 내 마음대로 정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잖아요. 이사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시는 물론 있으시겠죠.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의 의지대로 하지 않았어요.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이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서만 움직였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뜻대로가 안 돼요. 오직 누구의 뜻대로?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바울은 가지 말라는 곳에는 절대로 가지 않았어요. 가지 말라는 곳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이야, 절대로 가지 않았어요. 가라고 하는 곳은 가기 싫어도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가라고 하는 곳이라면 자기가 가기 싫어도, 그것이 죽는 곳이라도, 그곳에 가서 잡혀서 감옥에 갈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산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안 가, 가지 말라고 하면 가, 하라고 하면 안 해, 하지 말라고 하면 해. 청개구리처럼 정반대로 살아. 기도하라고 하면 안 해, 말씀 보라고 하면 안 봐, 예배 참석하라고 해도 안 해, 뭘 좀 하자고 해도 안 해.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다 행동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신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명령하신 대로 행동해야 돼요. 주인이 하라고 하면 하고 주인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소유권을 주님께 드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하지 말라는 일은요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지 말라고 그래도 시도해보고 안 되면 그냥 안 하고, 되면은 하지 말라는 것도 해버리고.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하라는 이런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반드시 해내고야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이에요. 그는 주님의 명령이라면은 성경에 보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명까지 아끼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주님 명령 지키는데, 예배 드리는 것도 못하는데, 아니면 기도하라는 것도 못하는데 어떻게 생명을 내어놓고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받들 수 있겠어요? 말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요 입이 아무리 근질거려도 그는 침묵했습니다. 아멘. 우리는요 막 입이 근질근질하고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은 막 이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화기 번호를 눌리고 말 막 20분 30분 입이 근질거려서 참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말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요 침묵해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런 감동을 주시면은요 침묵해야 돼. 이걸 막 입이 근질거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으면 산에 가서 혼자 하든지, 그것도 안 되면 입을 깨매 버리든지, 그렇게 침묵해야 된다.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말하라고 명령한 것은요 돌에 맞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할 말은 기어코 다 토해내고 말았던 사람 바울. 이 모습이 바울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런 바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합당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달라져야 돼. 내가 내 몸과 내 움직임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오늘 하루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성전에 올라온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자정하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예수님이 계셔요.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뭘 인정해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물어보지도 않으면서, 뭘 하고 싶어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생각도 자기 뜻대로 하잖아요. 성령님 가르쳐 달라고, 성령님 알려달라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말씀해 달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물어보셨어요?
내가 내 몸과 내 움직임으로 인생을 사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나는 죽은 거예요. 옛사람은 이미 죽은 거예요. 새 사람으로 다시 거듭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 뜻대로 사는 게 주님 뜻대로 살아야 돼. 찬송은 잘하잖아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 그런데 다 행동하는 거 보면 내 뜻대로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 하나님. 성령,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자정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어려울 때도요, 이걸 잊지 않고 기억하면 그분께 의지할 수 있고 그분의 도움을 구할 수 있고, 그분이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면요,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내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내가 나아갈 길도 열어주시고, 내 앞에 장애물도 제거해 주시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유자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차고 넘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자아대로 움직이려는 이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2번씩이나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감사 찬송이 넘치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 감사 찬송해야 할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절 하반절로 가서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무엇이라고요? 양이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비록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나그네 인생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지금 쉽게 얘기하면은요, 지금 여행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야. 지금 이 땅에 소풍 온 거예요. 언젠가는 내 본향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무리 화려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거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다. 인정하십니까? 누가 이거 끄면은 좋겠어요. 혹시 무선 마이크 켜놓으신 분. 우리는 다 나그네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착각하면서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라고요? 하나님 계시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먼 훗날에 들어가게 될 저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에 예비된 백성으로 교육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양들을 무엇으로 성장하게 하시느냐? 말씀을 먹여주시고 말씀으로 성장하게 해 주시는데, 마치 여러분 새끼 양이 신선한 풀을 먹고 자라나듯이 우리에게는 말씀의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양식이지 않습니까? 영의 양식. 말씀은 영양분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영양분을 충분하게 보충하고 돌아가면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도 넘어지지 않고 새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좀 안 좋고 비실비실하고 이렇게 보면 옛날에 어릴 때에는 여기 뭐가 나고 그러면은 엄마가 뭐 사다 줬어요? 먹어봤어야 알지. 공기 뭐라 그러잖아. 영양 그 뭐라 그랬죠? 그 이름이 원기소. 원기소 맞아요. 여기 원기소 드셔보신 분만 한번 손 들어 봐봐요. 아마 잘 모르잖아. 50대 이상은 돼야 알 걸 이걸요. 원기소.
그때는 이 원기소가 최고였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 버짐이 난다 그러나요? 뭐가 나고 뭐 좀 몸이 안 좋고 그러면 원기소 한 통 딱 사다 주면요, 그 원기소 먹으면, 왜? 원기소 힘을 얻는 거예요. 영양분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필요한 영양분이 보충이 돼야 사람이 건강해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고 이 원기소와 같은 겁니다. 네? 먹어야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먹어야 육신과 영혼이 강건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원기소 안 먹으려고 해요, 어릴 때. 그래서 원기소는 막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아주 꿀처럼 만들어야. 우리 아이들 약 안 먹잖아요. 그럴 때는 꿀처럼 만들면 먹어. 그 꿀처럼 단약이 있어. 뭔지 아세요? 감기약 있잖아요. 좀 달짝지근한 거. 시럽. 그건 저도 먹겠더라고. 이 알약은 먹으라고 하면 도저히 못 먹어. 막 아이들은 그러잖아. 이 알약 먹다가 또 뱉고 먹다가 뱉고 막 그러잖아. 그래서 시골에서 엄마가 어떻게 해서 주느냐, 할머니가 이걸 빻아서 갈아가지고 어디다가 이 숟가락 스푼에다가 넣어가. 그거 아세요? 그리고 반드시 약을 먹을 때는 뭘 사다 놓느냐, 알사탕 하나 사다 놓잖아. 알사탕. 이게 뭐 좀 말이 통해야 설교도 하고 그러지. 이 알사탕 딱 이거 굵은 거 하나 사다 놓고, 야, 먹으면 이거 준다 그러면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럼 막 쓰지만은 그거 먹잖아요. 막 정말로 먹이는데 안 먹으면 어떻게 하느냐, 입 잡아 이렇게 잡아서 스푼 막 집어넣잖아. 왜? 그거 먹어야 사니까. 아이가 싫어해도 먹어야 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싫어해도 목사는요, 말씀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도 나와라, 뭐 저녁에도 나와라, 예배 때 나와라, 말씀 읽어라, 뭐 말씀 공부해라. 여러분, 이걸 잔소리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엄마가 원기소 사다 주고 할머니가 약 빻아가지고 아플 때 약을 억지로라도 먹이게 만들. 여러분, 그 심정, 그 마음이 목회자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기도합시다. 안 하면 제가 편하지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제가 목사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어떤 분이 이 새벽 기도만 없으면 참 목회할 만하다, 그런 분이 있어요. 저 새벽에 일어나야 되니까 뭐 어디를 가든지 와야 되고, 새벽에는 일어나서 그냥 일어나면 다 됩니까? 뭘 준비해야 돼요? 밥 준비를 해야 되잖아. 밥 준비하는 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여자분들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우리 안 힘든가 보네. 우리 성도님들은 밥 짓고 하는 게 즐겁고 행복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는 게 너무 좋으신가 보네.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잖아. 왜? 우리도 보면은 어디서 한 끼 딱 먹고 들어가면 제일 좋대. 먹고 들어가면 좋다는 거야. 왜? 집에 가서 뭐 안 하니까. 밥 준비 안 해도 되니까. 여러분, 말씀 없는 믿음의 성장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말씀 없는 믿음의 성장은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결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성장하는 거예요. 말씀의 영양분으로 공급을 받아야 돼요. 이 말씀의 원기소가 필요해요. 말씀의 비타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영과 육이 살찌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어야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밥을 먹어야 살듯이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강건해질 수가 있다. 말씀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결코 존재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양이라면 그가 기르시기 위해서 충분히 제공해 주시는 말씀, 곧 영의 양식 먹기를 게을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밥 한 끼 안 먹으면 배고프잖아요. 어떤 분들은 막 하루 안 먹으면 죽는 줄 압니다. 그래서 세 끼 꼬박꼬박 다 찾아 먹어. 그런 분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삼식이라 그러잖아요. 세 끼를 다 찾아 먹는 거야.
막 여자분들은 죽을 지경이야. 왜? 은퇴하고 나서 어디 나가서 좀 먹고 그러면 좋겠는데 집에 들어 아침, 점심, 저녁 다 막 세 끼를 차려줘야 되니까 이 삼식이가 집에 있으면 너무 힘든 거야. 예? 여러분, 하루 안 먹어도 배가 고프잖아요. 그거 느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일주일 안 먹고 한 달 안 먹고 1년을 안 먹었는데도 못 느껴요. 그럼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라날 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와 찬송의 백성으로, 섬김과 나눔의 백성으로, 믿음과 순종의 백성으로 성장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고 거부하며 멀리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 듣는 게 막 부담되고, 말씀 듣는 게 듣기 싫고, 막 약 먹는 것처럼 싫고, 말씀 듣는 것은 아주 죽어도 싫고,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것이 당연하지요. 여러분, 말씀이 듣기 싫어지고요, 예배 참석하는 것이 싫어지고요, 기도하는 것이 자꾸 부담되고 싫어지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싫어지면요. 왜?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다가오셔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미.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저 푸른 초장에서 양떼를 먹이시는 분이 목자이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목자이신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를 먹이십니까? 무엇으로 우리를 살려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는 사람,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여드립니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돌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백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영원히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지 왼손 가슴에 얹고 찬송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영원히 다스리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고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할까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이시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 다른 어떤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며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를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엘찬양 가족들, 2021년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찬송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